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합독해서 한 번 더 이 말씀 봉독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리포메이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레포르마티오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유래했는데요. 다시 그러니까 레라는 말과 형태를 만들다. 그래서 포르마티오. 발음이 잘 안 되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이 리포메이션의 의미는 잘못된 것을 고쳐서 원래의 좋은 모습으로 되돌린다는 뜻입니다. 즉 성경에 입각한 순수한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종교개혁인 거죠. 기독교 개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종교개혁이라고 그랬느냐? 당시 유럽은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면은 기독교를 개혁하는 거구나. 한마디로 이 종교개혁은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을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온갖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신앙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시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모진 박해와 순환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위대한 예수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주후 325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간에 박해하던 기독교를 공인하기에 이릅니다. 죄송합니다. 313년, 325년은 니케아 회의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연도를 자꾸 바꿔서 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합니다. 그간에 숨어서 가정에서 토굴 속에서 카타콤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어디서나 언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시죠? 자, 예배가 자유로워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사람이 많이 몰려드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좁아요. 좁으니까 뭘 지어야 돼요? 예배당을 크게 지어야 돼요.
이제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어요. 교회 안 나가면 이상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교회는 한 손에는 돈을, 한 손에는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돈과 권력을 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죠. 성직자들은 이제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 돈과 권력을 쥐었으니 이거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아주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이제 미사죠, 당시 이 예배에, 미사에 신비적인 요소를 자꾸 가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이 사제를 신비롭게 볼 거 아니에요. 원래 사제하면 프리스트, 제사장이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님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이렇게 중재해 주는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자신을 이렇게 자꾸 이제 그 신비롭게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성인을 숭배하게 하고 성물을 숭배하게 해요.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 쓰는 물건을 뭐라고 하죠? 성물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물건. 물론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좀 구별하자 그런 의미죠. 그러나 천주교에서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물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성물을 숭배해요. 우리 성지순례 가면은 거기 뭐 막 만지는 게 있어. 막 만지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그 타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경배하는 대상만 바뀌었지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작년에 특강을 통해서 배운 대로 연도를 기억하시나요?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눠졌어요. 거기 스토리가 많지만 이 스토리를 알고 싶은 분은 작년 특강을 다시 리플레이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동방교회는 오르소독스, 정교회라고 불리고, 서방교회는요 가톨릭,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야.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된 거예요. 자, 이제 유럽은 이 바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가톨릭 교회 지배 아래에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온갖 성상, 성물 숭배, 또 예배 안에 들어온 이 미신적인 요소들, 신비로운 요소들, 이것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교회가 부패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성직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일까지 횡행했고요. 이제 16세기 초에는 그 유명한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부르죠. 면벌부, 벌을 면해준다.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 면죄부 장사를 시작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십자군 전쟁에 동원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죠. 용병헌금을 거둬야 돼요. 또 그 어마어마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유럽에 가면 아주 엄청난 예배당들 많은데 성 베드로 성당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이 LA에도 저 한국에 가도 그냥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으려면 금액도 뭐 모르겠어요. 저는 숫자가 잘, 은행원이었는데 숫자가 잘 생각이, 하여간 뭐 몇천억, 뭐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걷어야 되잖아요. 성도들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어떻게 털어요? 적절한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는 순간 너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연옥에 있는 너의 그 선조들이, 림보들이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으로 올라간다. 말이 돼요? 이거는 뭐 오늘날
저 나가서 초등학생한테도 물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을 참 기가 막히죠. 참 인간들은 그래요. 잔머리. 근데 못된 일을 하는 데는 어떻게 이렇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교황청은 누구라도 면죄부를 사면은 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건 신성모독이죠.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자 자정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 이 LA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춘추 전국 시대 같죠. 다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교회를 걱정하는 이들이 생겼어요. 마틴 루터 한 사람만 걱정했을까요? 여러 사람들이 걱정은 했는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 마틴 루터 사진 요 1층에 가면은 저 잘 보시면 있어요. 이게 투실투실 해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이제 앞장선 거예요. 이분은 가톨릭 교회의 사제 신부님이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무래도 복음이 변질된 것 같아요. 무지몽매한 민중의 호주머니를 이게 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교황청이 교황청의 기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다 적어가지고 몇 개를? 99개를 다 적어가지고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 그냥 탁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날이 언제인가요? 1517년 10월 31일. 이 정도는 제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연도는 기억 못해도 10월 31일.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데이죠. 부패의 권력 집단인 가톨릭 교회에 용감하게 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그렇게 부른 겁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가,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가 재탄생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08주년이에요.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의 이러한 용기가 칼빈, 찌빙글리 등을 비롯한 후대 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 안세설 집사님은 어디서 이런 걸 모으셨는지 제가 아주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게 아마 초상화인데 칼빈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대부분 얘기해요. 왜 이렇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양반이 칼빈이래요. 칼빈은 원래 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칼처럼. 자, 아무튼 이분의 그 레코드판이래요. 여기에 뭐가 담겼죠, 집사님? 칼빈의 육성이 담긴 건 아니죠. 주셨는데 뭔지 모르시는데. 아무튼 여기 스위스 사람인데 스위스 깃발도 있는데. 아, 그렇군요. 이걸 들어보면 정말 이거 아마 이거 경매에 넘기면 아마 이거 수천억 달러가 될지도 몰라요. 만약에 여기에 칼빈의 그 육성이 담겨 있다면은, 저는 그 칼빈과 그 교제했던 이름을 또 잊어먹어서 그 사람의 그 생가 사진을 갖고서도 이야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 목사님들한테 나 이거 있어라고 했는데, 칼빈의 종교개혁자 500년 전 사람 육성이 담겼다면 대단하겠죠. 아무튼 이 루터가 이제 개척자 선구자잖아요. 그러니까 후대 이 뭐 칼빈이 쯔빙글린이 뭐 등등 많은 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의
이 핵심만 추려서 모토라고도 하고 원리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5가지예요. 5가지인데 5가지 다 하면 오늘 밥 못 먹고 집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3가지만. 자, 우선 5개가 뭐냐면은 오직 성경. 그 괄호 안에 있는 말은 스페인어가 아니고 라틴어. 예, 스페인어의 엄마 아빠를 되는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 오직 은혜.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라 그라치아. 원래 그라티아예요. 고전 라틴어에서는. 이거는 교회 라틴어 그라치아고.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4번째가 이건 못 들어보신 건데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남상명사이기 때문에 제가 또 바뀌어요. 솔라가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중에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을 3대 원리, 3 solas 그렇게 부릅니다. 자, 종교개혁의 첫 번째 원리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으시죠. 성경은 능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세에는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책이 괴서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에게 성경은 철저하게 봉인된 책이었습니다. 오직 교황이 윤허를 내린 성직자들만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설령 성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문맹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성경이 죄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어요. 자기 모국어가 아니라. 원래는 구약은 히브리어하고 아람어, 신약은 헬라어이지만 이거를 이제 중세에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라틴어로만 이 저기 성경이 다 라틴어예요. 그거 못 보잖아요. 우리 지금도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성경 못 읽잖아요. 요즘 하이스쿨에서 이제 라틴어도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교도 라틴어 안 가르친대요. 한국에서 왜 옛날 한자 가르쳤잖아요. 고상한 식자들을 해서 뭐 난치하려면 한자 쓰잖아요. 여기 서양은 라틴어가 모어예요. 엄마, 머더 랭귀지예요. 아무튼 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면 못 읽어요. 그뿐인가요? 모든 미사도 뭘로요? 라틴어로. 물론 이제 아마 얼마나 됐나요? 지금은 이제 각 나라 그 자기 모국어로 그 미사를 드리는데 뭐 불과 아마 19세기까지만 해도 다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러면 알아듣기 좋잖아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팍스 도미니시 셈페르 보비스쿰 뭔 소리래. 성도들은 그저 경이롭고 신비로운 눈빛으로 그 예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야말로 예배를 봐요.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교회에만 있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의 권한은 교황에게 있었어요. 이처럼 가톨릭에서는 교황 무호서를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믿습니다.
교황이 신앙이나 도덕에 대해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오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그래서 결국은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 행위의 기준이 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루터는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삶의 기초를 신구약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토요 아침 예배를 나오시는 분은 꿀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요. 시편에 이 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복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정로를 따라 똑바로 걷는 것, 그게 복이다.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가, 기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 한 선장이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해요. 이 항해 경험도 엄청 많고요. 바람의 방향, 별자리를 보고서 정확하게 다 찾아가요. 아주 길을 찾는데 자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엄청난 폭풍이 몰아쳐 오니까 이 베테랑도 그냥 방향을 잃고 말아요. 이럴 때 참 똑똑한 부하 선원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선장님, 여기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 똑똑한 선원의 말을 들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런데 이 선장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려다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한마디로 회개하고, 암만 해도 이건 내 실력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원의 말을 들었어요. 가져와, 나침반. 그래서 그 나침반을 보고 항로를 다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들이 원하는 항구에 도달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능력이 때로는 폭풍 속에서 길을 잃게 만들어요.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경험할 만큼 목회도 경험하고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이걸로 안 돼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한 것들이, 많이 훈련받은 것들이 길을 잃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때 길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방언을 하셨네요. 그죠? 성도 여러분,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실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두 번째 원리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치아. 예배소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면죄부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능해요.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은 구원을 받느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요? 테슬라 그 회장? 뭐 일론 머스크? 이 양반이 구세주가 되었을 거예요. 왜? 그냥 이 자기가 가진 돈으로 저 면제부사 가지고 그냥 양 이거 뭐 미국 뭐 3억인가요?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상해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 하는데 키워보셨잖아요. 그놈 참 아주 그냥 말 안 들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종으로 끌려다니면서 원치 않는 죄를 짓고 그 죄의 가책에 끊임없이 시달리죠. 요즘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뭐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범죄를 하고도 끄떡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이 악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죄의 노예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큰 배가 바다에서 난파되었습니다. 구조선이 와서 구명 보트를 내리고 사람들을 막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잘난 또 한 남자가 있었어요. 나는 조련이야. 나는 헤엄을 잘 치니까 내 힘으로 육지까지 건너가겠소. 라고 말하면서 이 구명 보트를 거절했어요. 바다가 점점 더 거세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빠졌어요. 회개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선장은 회개했는데. 자, 구명 보트는요, 은혜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은혜의 손길을 붙잡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함께 따라해 보시죠.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너무 굴리지 마세요. 자, 세 번째 종교개혁의 원리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지금도 뭐 수도원들이 있지요. 뭐 아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된 봉쇄 수도원 뭐 그런 수도원도 있고 많은 수도원들이 있는데, 물론 중세의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오는 수도원도 있고 조금 오늘날 현대에 맞게 좀 이렇게 개선된 수도원도 있는데, 아무튼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이 금식, 고행 이런 걸로 경건을 추구했던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 우리가 뭐 가톨릭 신부였다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대단한 분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과 고행으로 경건을 추구했던 수도사였죠. 당시 교회가 가르쳐주는 대로 온갖 선행을 힘써 봤는데 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뭐 그냥 금식도 하고 무슨 뭐 아주 뭐 무릎이 까질 정도로 막 계단을 올라가는 무슨 그런 고행을 하고 별걸 다 해도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대학교 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강의하게 되었어요.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요. 한번 대개 읽어보시면 1장에 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16장 복음으로 끝나요. 자, 이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던 중에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유레카! 반짝 깨달은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확신과 기쁨을 얻게 된 것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가 뭔가요? 죄인은 벌 줘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 공의잖아요. 그죠? righteousness, 의로우셔야 되냐 하나님은. 그 하나님, 근데 복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있대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거룩한 공의로운 분이시기도 하고 긍휼이 풍성한 자비로우신 분인데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갔어요? 복음이 뭔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복음 복음과 동의어가 뭐예요? 예수잖아. 예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간극을 메꿨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사랑이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들을 다 벌해야, 다 지옥을 보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공의의 속성을 만족시키려면 다 지옥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한편으로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자비로우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건 어떡할 거예요? 뭐 아수라 백장 반 나눌 수도 없고. 그래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 전 세계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학문에서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죄값을 치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만족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껏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만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이 공의의 속성은 이미 십자가에서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의 속성만 남죠. 그 결론은 예수님을 누구라도,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사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고상해지고 지식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예수 천국 불신지옥 원색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 복음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정도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죠.
영어로도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and your family will saved. 잘 안 되네. 예. 일본말로는 가서 막 외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죄인이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아주 그의 죄는 명백해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사는 그 사람에게 암흑의 사형을 언도했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신이 입고 있던 법복 아시죠? 판사들이 입는 법복을 벗어서 그 죄인에게 입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죗값을 치르겠소. 그 죄인은 감격하여 그 말을 믿고 받아들여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것은 선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할 것이며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가 얼마나 공로가 되겠습니까? 조족지혈 그러죠. 세 발의 피. 우리가 공로를 쌓으면 얼마나 쌓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해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강조하는 거 좋은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나요? 우리 안에서? 아니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그게 또 하나의 의가 되겠죠.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 내 안에서 나온 거니까.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만큼 하나 구원에 대해서 뭔가 보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함께 따라해 보시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를 좀 기억해 보십시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늘 설교 잘 들으셨어요. 중세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소유할 때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고 성직자들은 세속화되었고 성도들은 영적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당시보다 어쩌면 더 세속화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성공 원리를 따라가고 성도들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영적 어두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2의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에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성경에 비추어 항상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한 번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개혁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